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도끼도 떠오를 수 있다. 믿습니까?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도저히 우리들 생각에 불가능할 같이 보였던 일들이 가능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적이라 하고 또는 이적이라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비상섭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먹을 만나가 막 내려서 사람들을 먹이셨다든지, 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더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또한 하나님의 비상섭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선지자 생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비좁게 되자 요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거처를 짓게 되죠. 그런데 그때 나무를 베던 한 그 선지자 생도의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다. 요단이라는 곳, 요단이라는 강이 있어요. 요단 강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들 기독교에서 이 요단강을 죽음의 강이라고 말하죠. 죽음이라고,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모두를 만나고 주님을 만난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요단강. 그 난감해진 그 성도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난했던 그 선지자 생도에게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한 방법을 통해서 물에 빠진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하고 다시 찾게 해줍니다. 기적이었죠.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비결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들 인생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도끼날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들 인생에서도 때로는 소중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절망할 때도 있죠. 재산도 어떤 들이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빠져버릴 수도 있고, 지식도 사랑도 정신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슬프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 다 빌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맨몸으로 빈손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빌린 것 그대로 두고 그냥 또 맨손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집도 재산도 가족도 심지어는 우리들 몸이나 생명도 다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떠오를 수 있게 하실 수 있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런 일들은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그 도끼를 떠오르게 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somewhere, 어디에 빠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그 안타까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맨 먼저 그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성도는 그 도끼가 빠진 그곳에 가서 선지자에게 그곳을 보여줍니다. 아십시오. 기적은 그 도끼가 빠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암담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든 문제는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적은 그 문제가 발생한 곳,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 그 현장으로 끝나버리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잘 들으십시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의 현장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지금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곳을 말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현장에서 무엇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해요. 그들이 나무 잎사귀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웠지만 금방 말라져 버렸어요. 금방 수지가 또 드러나죠. 영생할 수 없어요. 영원히 그들의 수치를 가려울 수가 없었는데 가죽 옷은 한번 입으면 오래 입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양이 한 마리 필요해요. 죽어야 돼요. 그 양을 죽여서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입혔다. 구원의 옷을 입혔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음의 현장, 두려워서 숨어있는 두려움의 현장,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록이 나타나죠.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무덤으로 가시니.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 슬퍼서 울었어요. 부모도 없는 고아들이었어요. 세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데 그 오라비가 죽었으니 두 여자들이 당시 고대에서 남자 없이 여자들만 집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형극이에요. 누가 무슨 일을 행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 그를 모르셨을까요? 물어봅니다. 네 오라비를 어디에 두었느냐? 와서 보십시오.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덤으로 가셨다. 여러분, 그 절망의 현장, 무덤은 절망의 현장인데 그곳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처럼 큰 절망이 있을까요? 그 절망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절망으로 끝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절망 현장에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행복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께 그것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빠져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했던 그 비결은 이 sacrifice, 희생이 있어야 된다. sacrifice, 희생이 있어야 된다. 6절 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여기 도끼를 삼켜버린 물은 우리들 인생을 삼켜버린 죄악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끼는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할 우리들 인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꺾어서 도끼가 빠진 곳에 던진 것은 어쩌면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 몸을 던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그 방법을 쓰셨어요. 꺾여서 물에 던져진 그 희생의 가지는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가지를 꺾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가지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자식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꺾으셔서 그 생명을 꺾어버리셔서 아픔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후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만세의 복이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라도 꺾어서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언하고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가지처럼 나와서 열매를 맺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들 인류는 가지가 나무 위에서 꺾이는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의 희생을 통해서 살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거운 죄짐을 지고 물속 깊이 빠져버린 우리들 그 인생을, 요단강의 죽음의 강에 깊이 빠져버린 우리들 인생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 찾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인 것입니다. 레위기 6장에 보니까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속죄제 희생의 그 속죄제는 지극히 거룩하니,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의 속죄제 희생, 그 거룩한 희생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 위에서 가지가 꺾이는 그 희생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그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제단불에다가 희생, 그 어린 양을 매라. 이 말이 뭐냐면, 제단에는
이렇게 양 기통 내우기에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단에 가서 그 뿔을 잡으면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죠.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뿔에다가 어린 양을 매라 줄로. 무슨 말이냐면 희생된 어린 양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네 다리를 그 뿔에다 손을 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인데,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내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죠. 마치 제단 뿔에 묶인 양과 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묶여서 못이 박혀서 희생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희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 오늘 또 보면 그 도저히 떠오를 수 없는 그 죽음의 강 요단강 물에 빠져버린 그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지가 꺾여지는 희생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 있죠. 그래야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희생을 소중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기독교예요.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했던 그 비결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7절 보니까 가로되 너는 취하라. 엘사 선지자는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그 선지자 생도의 손에 직접 쥐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네 손으로 직접 취하라고 말하죠. 이 lift it out, 그것을 들어 올려라, 끌어올려라, 안아 올리고 밖으로 나오게 해라, 들어 보이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 단계가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엘사 선지자가 물에 빠진 도끼를 기적적으로 떠오르게 했지만 그 떠오른 도끼를 자기 손으로 잡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은 바로 그 당사자의 믿음인 거예요. 어느 마을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독실한 신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폭우가 와서 동네가 물바다가 되고 막 집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간신히 지붕으로 피신해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구해주세요. 마을이 다 물에 잠겨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보트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고 오더니 자, 이리 타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자는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거부하자 그 보트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신자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119 구조원들이 언제 왔는지 와가지고 타라고 하니까 그 신자는 이번에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자 119 구조대원은 또 그냥 돌아가 버렸고 그 신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물에 빠져?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죽고 말았어요. 그 신자가 천국에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섬겼는데 마을에 홍수가 나서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왜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예,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2번이나 너를 살리려고 사람들을 보냈단다. 한 번은 보트를 타고 네 곁을 지나가던 남자를 보고 너에게 보냈고, 또 한 번은 119 구조원들을 보냈지. 그런데 너는 타지 않더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까지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그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따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왕에 나사로를 살리시려면 돌부터 그냥 큰 문턱에 돌이 굴러가라 라고 나사로를 불러내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도록 하셨어요. 돌문은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들이 해야 돌문을 옮겨라.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아파서 힘들 때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한 것은 과학의 원리나 이성의 원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예요. 성경은 과학의 책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이 아닌 믿음으로만 해석이 가능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고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이 성경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믿을 수 없는 말이 있다. 이 무슨 말씀? 성경에는 믿을 수도 있는 말 있지만 믿을 수 없는 말도 있다. 믿을 수 있는 말은 주로 어떤 말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같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그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믿지 못할 말은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기적인데 이런 것도 믿을 수 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증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성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성을 넘어선 그 넘어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오늘 토끼를 떠오르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그 비결은 이 obedience, 이 순종이었다.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 7절 보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엘리사가 네 손으로 취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더라. 순종이죠.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찾고 취하게 된 그 마지막 기적의 단계가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그 당사자가 직접 자기 손을 내밀어 취한 그 충실한 순종이 바로 기적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완성은 영화라고 그러는데 영화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을 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그 인생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들 믿음이나 신앙도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사라지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시편 81편에 보면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지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에서요, 내가 너를 먹을 것 다 채워줄 테니까 입을 넓게 열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 불순종하였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갖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했던 기록들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들은 모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십시오. 불순종은 멸망과 파멸을 가져오지만 순종은 큰 축복과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가난한 선지자 생도처럼 난감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죽음의 강에 빠져서 호접되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의 요단강에 빠져서 호흡되다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한지, 아니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적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물에 빠진 도끼라도 다시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도끼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를 먼저 알아라고 한 말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곳에, 그런 교회에, 또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릴 때도 있어야 돼요. 하박국서 2장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반드시 응하리라. 좀 늦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성교들은 기적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